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5장 우리 부르십니다. 찬송가 395장이에요.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버리오.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나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봅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거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거울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며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7절 상반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길 가다 호랑이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섭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약한 이유는 당연히 그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자연인으로 살면 악해질 수밖에 없고요. 타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이 변화될 수는 없을까요? 새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이 돼요? 성경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야 새 사람이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옛사람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제자들을 사역지로 파송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조심해라 라고 저 말씀을 하세요. 결코 그 인간의 존재를 선하게 보지 않으셨어요. 악한 인간들로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제자들을 내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왜? 사람이 약해서. 사람이 약해가지고
제자들을 양이 이리대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양이 이리대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먹죠. 살 양이 없을 겁니다. 잡혀먹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이리떼와 같은 사람들, 이리떼,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리떼와 같은 악한 자들,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눈에 비춰진 이리떼와 같은 악한 사람,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보고 이런 그 말씀을 하신 걸까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악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을 법정에 넘겨준 사람들. 그들은요, 제자들을 회당에서 매질할 사람들. 그들은 제자들을 종족들과 임금 앞으로 끌고 갈 사람들. 그들은 또한 제자들을 관가에 넘겨주는 사람들이고요. 또 집안 형제를 넘겨주는 또 다른 형제들. 심지어는 자식을 넘겨주는 아비, 또 아비를 넘겨주는 자식,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할 자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었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계셨어요. 특히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감시자들을 보냈거든요.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나, 무슨 행동을 하나 늘 감시하고 가서는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 만들어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해서 책 잡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주변에 있어요. 예수님이 모를 리 없죠. 사람의 마음도 꿰뚫어 보시고 사람의 생각도 아시는 분인데 그들을 몰라보겠어요? 금방 알아보시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었고 그런 괴롭힘을 당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실 때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모인다고 부인하고, 예수 버려두고 도망가고, 심지어는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 가운데 있었어요.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해 보냈을 때에 그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왜? 당신도 당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아니지만 이제 제자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어려운 일 당하는 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복음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들이 감당해 나갈 때는 이제 그 문제가 실제적인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예가 있죠. 요한 빼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럴 정도면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사역 현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았다면 죽임당했겠습니까? 사역 현장에 얼마나 어렵고 괴롭힘을 당했으면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겠어요. 그럼 어떡할 거냐? 예수님은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제자들한테 사람들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거냐?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날 수가 없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이게 악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 끝까지 견디래요. 세 번째,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 피하래요. 이 고을에서 저 고을로 피신해라, 피해라. 끝까지 견디라고 해서 매맞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왜 거기에 계속 매맞고 있느냐는 거죠. 피하라는 거지, 다운 거. 넷째, 겸손하래요. 다섯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대요.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줘서 멸하게 하시는 분, 한 분만 두려워하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사람들, 미워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대요. 참새 2마리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만 하나님께서 그중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그런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섯째, 그런 그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부인하지 말아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끝까지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런 그 핍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보려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믿음 버리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그래야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도 사람 조심하세요. 사람이 약해요.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할 사람은 결국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속지 마세요. 안 그런 척 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칼 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되죠. 그런 사람이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알고 지내는 그 누구도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내 가족 식구도 될 수 있습니다. 내 가족 식구.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하십시오. 결국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양이 이리대로 들어가면 물려요. 안 물겠어요? 잡아먹으려고 물 테죠. 그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피가 많이 나겠습니까? 잡아먹으려고 덤벼들고 무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양이 이리대에 들어갔을 때 되도록이면 안 물릴 수 있도록, 물리더라도 심하게 물리지 않도록, 위험이 있는 자리를 잘 피하고 적절하게 사람을 대하는. 물려서 잡혀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직장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가야 돼요. 조심하세요. 악한 사람들 조심하세요. 물려서 잡혀먹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성령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그런 그 역할들, 또 사명들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